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말씀 제목을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고 GDP도 많이 오르고 풍요가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적인 편의와 정보와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공허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또한 자기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SNS, 개인의 공간 SNS는 풍요가 넘치지만 삶의 자리,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는요, 결핍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외로움과 비교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불안이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이 역사 앞에서요, 바울은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물질 보장의 약속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채움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채움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되새겨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많은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 개역 개정 성경 말고 새 번역 성경을 제가 함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고백,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쯤에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의 의미는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면 이 성경의 배경을 좀 보면 됩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빌립보서 4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이 명절 기간에 빌립보서 전체 4장밖에 안 되니까요. 한번 꼭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계기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에 대한 감사와 축복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헌금을 하고 그를 돕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부자거나 넉넉한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돕고자 그들이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자기들이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을요,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행동과 그들의 신앙을 보고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들이 필요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당신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모두 쓸 것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특정한 물질적 항목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합니다. 모두 쓸 것,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 정서적, 육체적인 것들, 사역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의 필요를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너의 모두 쓸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우시리라는 단어는 충족시키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충해주고 채워주는 개념을 넘어서요, 충만하고 충분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본 본문에 보면 그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대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 공급의 출처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이면 그 방식은 그분의 풍성함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모든 체험의 근본이자 통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글에서 우리는 주목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설명 제목이 체험입니다. 이 체험은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적인 체험입니다. 두 번째는 존재적인 체험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항상 체험에 대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소유적 개념만 자꾸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 소유적 개념과 또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게 어떤 개념이라고요? 체험이 존재적 체험을 의미합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해서 소유적 체험은요, 물질적인, 육신적인 필요를 말하는 것이고, 존재적인 체험이 영적인 것과 인격적인 체험을 의미하는 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소유적인 체험은요, 이는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필요한 의식주와 같은 현실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물질로 바울을 도왔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받으시고 어떻게 물질로 다시 빌립보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적 채움이 필요를 채우심이지 세상의 욕심이나 탐욕을 채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채우는데 그것이 욕심이나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채우시냐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존재적 체험은 무엇이냐면 이 구조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체험은 인간의 근본적인 결핍인 영적, 내면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체험의 의미는, 존재적인 체험의 의미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족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만족감이 있는 존재적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했을 때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존재적인 것, 영적인 것, 인격적인 것, 내면적인 것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요, 이 구조를 해석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참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자주 혼동합니다. 필요와 욕심의 구분은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쓸 것과 갖고 싶은 것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체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체험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집이 아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가, 물질적인 것도 우리에게 풍요로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라고 한다면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탕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그다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노라고 헌신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애쓰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엔 놀라운 은사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놀라운 기적으로도 함께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쓸 때 그곳에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하기도 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그 체험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요, 단지 물질을 더해주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존재, 존엄, 정체성, 관계, 소명, 영적 상태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이 정체성의 체험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 그 나의 정체성을요,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은 무엇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 나이에 내가 뭔 자녀야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이 정체성이 확립되어져야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내면적 건강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내면적 건강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채워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말씀은요, 정체성의 진실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위로하고 능력을 주면서 우리 내면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허락하시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또 경험하게 되냐면 내적 평안의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안전이 있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격하게 행동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격한 모습을 보이죠. 어떤 격한 모습을 보이면 좌절의 격한 모습, 분노의 격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평안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상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체험, 존재적인 체험에서요, 어떤 것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면 성화적 체험입니다. 영적 성장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에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성품을 빚으십니다. 성품을 빚는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되어져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고난도 주고 괴로움도 주시죠. 그 실패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그것이 결핍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순간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성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되냐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삶이, 내면이.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시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나의 결핍을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서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소유를 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이 모든 체험, 소유적인 체험과 존재적인 체험을 우리가 다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사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배밭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과밭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체험, 모든 것으로 쓸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소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존재적인 영적인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체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지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라는 그 고백,
내가 죽어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죄사함의 고백, 이 모든 것들이 이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행위적인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형식적인 것들, 보여지는 것들은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겠죠. 온전히 드리는 모든 삶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이겠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삶은 딱 이 두 가지 단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묻는다라면, 내가 예배를 열심히 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그 형식적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형식의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셔서 주를 위하여.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를 위하여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고민이 좀 되죠.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있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노력, 주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소유적인 것,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께서요 채워주시고, 존재적인 것, 영적인 것, 내면적인 것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채워주신다.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 좀 헷갈리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적인 것도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아요. 나의 욕심이나 나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적인 체력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과 내면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런 삶의 체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성대로 우리는 너무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딱 두 가지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애쓰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추석 명절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위하여 어떤 평안과 어떤 화평과 어떤 사랑을 보여줄 것인가 고민하면 그곳에서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추석 명절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기를, 내가 가는 그곳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기를, 그것을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세워져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고, 추석 명절 풍성함이 가득한 그곳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